최근 2026년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한 소녀의 비상이 화제입니다. 바로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브 최가온 선수입니다. 최가온 선수는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서 잇따라 넘어지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이목에 쏠린 결승전 무대에서 두 번째 실수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너무나도 절망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으로 경기를 포기할 수 있었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감정을 다스리고 폭발적인 신체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에너지를 분노와 또한 절망으로 낭비하지 않고 3차 시기에 정교한 집중력으로 전환하여서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완벽히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자신을 통제하였고 또 그 하프 파이프 스노우보드 경기를 완주하여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를 멘탈의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성경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거친 에너지를 내면의 힘으로 다스려서 끝내 승리를 거두는 진정한 온유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최가온 선수가 온유함으로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브를 정복했듯이 온유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는지 그 영적 비결의 은혜를 오늘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온유란 나약함이 아니라 길들여진 강력함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약하고 비굴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기록될 당시 헬라 문야에서 온유함을 뜻하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생마를 길들일 때입니다. 야생마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힘이 세서 아무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가 숙련된 조련사의 손길을 거친 후에는 빠르고 강한 힘은 여전히 있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멈춰라고 하면 멈추고 달려라고 하면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말을 프라우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목적에 맞게 통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약이 적절하게 배합되었을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된다고 합니다. 고대 의사들은 강력한 약초를 사용하였습니다. 강력한 약초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독초가 있어서 잘못 사용하면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정교한 배합을 통해서 그 독성이 조절이 되면 그 약초가, 그 독초가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약을 프라우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위험한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치유의 목적에 맞게 조절된 것,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를 뜻합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쓸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모든 도시를 쓸어버릴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의 에너지가 기분 좋은 산들바람으로 조절되었을 때 이것을 바로 프라우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은 그대로 있되 그 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통제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강함입니다. 온유는 무기력이 아니라 절제된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한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모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혈기가 왕성하여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매우 폭력적이었고 충동적이었으며 정의감은 있지만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통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왕궁의 모든 학술을 배운 모세에게 양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모세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모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모세는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권위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나와 형의 공격을 책망할 수도 있었으며 그들의 직분 또한 다시 박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며 자신을 절대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반격할 힘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신을 방해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셔서 모세를 변호하셨고 미리암을 징계하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반격하지도 방어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았지만 결국 승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싸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 가질 수 있는, 온유함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완벽한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을 벗고 채찍질을 하였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천사를 불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할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되 그 능력을 구원의 목적에 맞게 통제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처럼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길들여진 힘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통제된 능력인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최가온 선수가 넘어진 후에 분노와 절망을 집중력으로 전환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어서 온유함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쓴 이 시편 37편은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현실을 목격하는 가운데 작성했던 시편입니다. 악인들은 폭력과 거짓으로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의로운 자들은 오히려 핍박받고 땅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시편 37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권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을 머무며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악인들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폭력으로 빼앗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신약시대에 맞게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땅, 물리적인 영토만이 아닌 유산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땅이 이제 세상으로 확장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육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땅, 그 기업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자가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실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의 소유가 풍성해지자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고 메워버립니다. 자, 당시의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그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생존권을 빼앗기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기자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데 또다시 와서 이 물은 우리 것이다라고 하며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고 명하며 또다시 양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즉 원한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며 그 우물을 또다시 양보합니다.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삭이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무조건 빼앗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우물을 빼앗겼으며 충분한 종들이 있어서 싸울 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계속 양보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며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즉 넓은 곳이라고 말하였으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이 우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을 보면 이삭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르기를 우리가 너와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다투지 않는 이삭이 결국 그의 영적인, 즉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물을 뺏었던 아비멜렉 왕은 결국 이삭에게 와서 엎드려 무릎 꿇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거래를 제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싸워서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향력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지위와 재산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눌러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향력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직 섬김으로, 온유함으로,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직분이나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압적인 리더십은 따르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십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힘이 있다고 하여 강압적으로 폭력으로 고함으로 가정을 이끈다고 하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남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온유함이 나올 때 그를 진정한 가장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은 강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와 온유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목소리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게 섬기며 일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처럼 온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정답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영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는 일에 쓰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를 추구해야 될 진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할 수 있도록 자신을 통제를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온유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왜 온유해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아간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앙의 스펙이 교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팔복의 설교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경건의 훈련들, 내 신앙의 스펙들, 이것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온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나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도 안 하는데 너는 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느냐? 나는 말씀을 잘 읽는데 너는 왜 말씀에 대해서 모르느냐? 이런 식의 태도는 온유한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교만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내가 가진 영적인 자산을 나를 증명하는 데 쓰이지 않고 타인을 세워가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입니다. 남을 가르쳐 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나를 남보다 높이는 도구가 되지 않는지 나를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여 그랬다면 빨리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내 죄를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함이 내 내만에 흐르면 온유함이 소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이 겸손한 자가 되고 그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내가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용서받고 나가서 100데나리오 빚진 동료를 만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합니다. 이 종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오직 남의 죄만 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즉시 화가 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음을 내가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았다면 온유함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반응하기 전에 3초 기도하기입니다.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3초 기도하기입니다. 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변명하며 반격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다릅니다. 온유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몹시 억울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나지만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3초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3초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그 3초 동안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3초 동안에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제로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거든, 나를 억울한 일로 몰아붙이거든, 바로 즉시 반응하기보다 3초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이 3초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꿀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에서도 온유를 지켜야 합니다. 현대사의 대부분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SNS,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온라인에서 모든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온라인에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유함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문자로만 소통하다 보니 감정을 읽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자만 보고 오히려 내가 더 격양해지고 오히려 더 분노가 일게 되고 더 비판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이 온라인에서도 온유함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남긴 기록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 오래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SNS에 비판적인 글을 달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그러한 비판적인 댓글을 통해 많이 절망하고 고뇌하여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SNS에 잘못된 글을 올리고 싶을 때 잠시 멈춰서 3초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누군가 나에게 비판적인 글을 올렸을 때도 거기에 맞받아치고 싶을 때도 잠시 3초 동안 머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때로는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반응일 것입니다. 잠언 26장 4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모든 공격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판에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온유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의 롤모델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온유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옆에서 지켜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온유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를 나의 온유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온유가 나의 온유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강함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최가운 선수는 두 번의 실패 후에 분노를 다스리고 집중력으로 전환하여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길들여진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 분노하기보다는 절망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강해야 산다, 독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지만 결국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오히려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힘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정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노가 이를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절제가 안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 분노가 조절이 안 될 때 입을 닫고 3초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복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 오히려 양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SNS에 온라인에 악플을 달고 싶을 때도 잠시 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이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임을,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